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세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계속해서 13장 5절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진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빨리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나 우리 안에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1장에는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어요. 그렇게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놨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전쟁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을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완전히 차지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전쟁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단번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지라도 그들이 아직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큼 인구가 번성하지 않고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번성하고 그리고 또 관리할 능력이 되도록 천천히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세심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가나안 땅 모두를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온전히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단번에 주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 그 세심하신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것을 내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그 현실의 삶을 영화한 그런 영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는데 6.25 전쟁으로 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때에 미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걔가 불쌍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그 아이에게 던져줘요. 그 아이는 그 초콜릿을 받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귀한 초콜릿, 그 맛있는 초콜릿을 받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미군 병사가 그 아이에게 초콜릿을 던져줘서 그 아이가 초콜릿을 받았는데 그 장면을 이 아이보다 힘이 센 아이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힘이 센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그 초콜릿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그 초콜릿을 먹어보지 못하고 무지하게 얻어 터지고 그 초콜릿을 빼앗겨요. 아이가 초콜릿이 생긴 건 너무나 좋은 거였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초콜릿을 지킬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콜릿을 받을 때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 초콜릿으로 인해서 초콜릿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무지하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나쁜 일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를 내가 온전히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단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리할 능력이 생기는 만큼 조금씩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던 이 탕자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돈이 생겨요. 왕창 많이 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젊은 나이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운도 좋네,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탕자가 그런 거예요.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복이었는가? 그래서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 써버리고 그 많던 돈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그 신세가 비참해졌는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 음식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그런 신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야, 젊은 나이에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진짜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결국은 고통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튼튼한 건강을 빨리 주시고 물질도 빨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빨리 되게 하시고 우리는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것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빨리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고통이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영적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럼 이 신실한 하인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냐 라고 오랜 시간 방황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오랜 시간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이 그런 신분으로 빨리 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꾼 이후에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종으로 생활을 하면서 13년의 생활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또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에 띄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의 부하가 되는 승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윗이 하다못해 자기 조국에도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조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슬픈 인생의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당장 빨리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당장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많은 복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온전히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연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의 모든 복들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